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 이제 보게 되면 그 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해석 부분 있죠. 네, 3특상을 사성제 앞에 두었을 때 원래 이제 사성제를 앞에 두어야 되는데 3특상을 앞에 두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그 노셀프의 가르침 부탁께서는 이제 뭐 노셀프라든가 자아가 없다라든가 또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었죠.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윤회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답변을 아예 안 하셨다. 자아가 있습니까? 또는 자아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전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아예 언급을. 예, 그렇게 이제 부타께서는 not self라고 가르쳤는데 no self라고 해석해서 아나타를 이제 자아 없음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진정한 자아란 없다 이렇게 잘못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다. 그 대리인은 뭐냐면 이제 나라고 할 만한 대리인,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대리인 이런 뜻이고요. 대표자는 말 그대로 자아라는 겁니다. 나. 이게 이제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아니자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그냥 계속 변하니까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 우선 이제 아니자의 속성 때문에 계속 변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받아들이는데 근거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자아라는 게 없으니까, 즉 네가 그 변화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바꿀 수 있는 자 또는 대표자, 대리인이 없으니까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즉 아니자의 속성과 아나타의 속성을 모두 함께 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에 근거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not self 부타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집착을 하고 욕망을 가지는 것들이 실제로 보면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no self라든가 자아가 없다라든가 자아가 있다라든가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박스에 체크 표시한 요 내용들은 제가 추가한 건데 이해를 위해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부탁께서는 셀프와 노 셀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거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거기 줄쳐두시고요. 또 뭐에 답변을 안 했냐면 윤회를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도 오류에 빠진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습니까? 자아가 없습니까? 또는 둘 다 없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있습니까? 이 모든 네 가지 질문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도 오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피했다.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not self, 즉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아라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게 없다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본질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거기 not self라고 거기 돼 있는 부분 줄 하나 쳐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나타의 의미는 수행 수준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정답을 아라한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라한이 이렇게 최종적 정답을 다 말해주면 수행자들은 사실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아나타의 의미나 아니자의 의미도 이게 수행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단언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 아나타의 의미도 그렇고 마찬가지 두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우빠다나 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이 수행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의 심층부에 들어갈수록 이게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즉 법관찰 단계에 들어가서 아주 능숙해지면 아주 미세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욕망의 잔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의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위치에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항상 그 상황에서 이것저것 잘 살펴보라, 이런 말을 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보게 되면 아나타의 의미는 수행 수준에 따라 계속 변한다. 고정될 수가 없다. 필요에 따라 셀프의 의미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셀프가 우리가 부다께서는 셀프, 노 셀프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셀프가 필요하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쪽에서는 셀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나중에 셀프를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린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걸 그냥 놓게 돼요. 이런 개념들을. 이게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표현에, 책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될 때 이런 개념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없앤다. 우리가 길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레사라든가 또는 아싸와라든가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 따나든가 오빠다나 이런 것을 잘라버린다, 없앤다, 제거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게 있건 없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방이다, 이런 뜻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방이다. 이렇게. 그게 제거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걸 놓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이제 원래 부다께서는 not self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not self란 뜻은 셀프, 노 셀프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타리사노 스님께서 요렇게 글자를 만들고 이 뜻을 가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not self가 맞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고유명사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노 셀프의 이제 그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고유명사처럼 not self,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뜻은 부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없다, 본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론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안 왔다니까, 즉 셀프가 없다라고 얘들은 착각을 하니까 셀프가 없으니까 변경시킬 주체도 없는 거죠. 그 주체가 없으니까 모든 변화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두 번째 결론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괴로움이 왜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삼특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변화를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아니자 때문에 모든 정신현상이나 물질현상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네가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보게 되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수긍하지 않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착각 때문에 그 삼특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네가 착각에 빠져서 저 변화를 내가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괴로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틀렸죠, 그죠? 왜 틀렸냐면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딴한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러므로 당신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변화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괴로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면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수행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안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수행이다. 그냥 오고 가는 대로 그냥 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우빠다나 여기 우빠다나가 뭐죠? 오온에 대한 우빠다나는 괴로움 그 자체다. 그죠?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거. 예, 우빠다나의 의미를 우빠다나 왜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이 왜 괴로움을 낳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데 즉 아니자의 의미가 계속 변한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빠다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것은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엎어질 때, 사라질 때 또는 변할 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면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을 받아들이면 또 우빠다나가 없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우빠다나는 딴 하를 없애야 되죠. 원인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빠다나는 12연기에서 9번째 취죠, 그죠? 취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취인데 영어로 보통 이제 클링, 그다음에 어태치먼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나중에 다른 책을 볼 때 도움이 되라고 쓰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사로잡힌다, 집착 또는 중독, 붙들림 이렇게 이제 붙들고 있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잘 보게 되면 뭔가 뭐와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붙어서 하나가 돼버린 뭐 이런 형태를 대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달라붙는 것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달라붙는 이런 형태로. 근데 그게 표현이 맞긴 맞는데 사실 부탁께서는 우빠다나의 의미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우빠다나 오온에 대한 우빠다나가 괴로움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우빠다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빠다나의 의미 자체는 지금 영어로는 또는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집착이고 또는 사로잡혀 있는 것 또는 들러붙어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이제 부탁께서 설명한 그 내용을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부탁께서는 우빠다나를 두 가지로 예를 들었었는데 첫 번째 게 지금 보이는 그림이에요. 보이는 그림 보게 되면 거기 기름이 있고 그죠?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름 위로 이제 불꽃이 있는데 위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위에 이제 불꽃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심지가 있죠. 심지 그죠? 기름에 담겨져서 기름을 빨아들여서 불을 붙이고 있는 불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탁께서는 이걸 우빠다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불과 기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달라붙어 있다. 즉 불은 기름에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불은 기름에 집착한다. 만일 불과 기름을 떨어뜨리면 불은 곧 꺼지겠죠. 그래서 불은 자기의 존속을 위해서 여기 기름에 심지를 꽂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달라붙는다, 집착한다,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불과 기름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우빠다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달라붙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뭐냐면 이 불꽃은 기름을 영양분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영양분이기 때문에 이 불꽃이 좋아하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기름의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자기를 계속 존속시키고 키워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우빠다나를 기억할 때는 이게 이제 달라붙는다라는 측면, 즉 붙는다, 달라붙는다, 붙어있다, 붙어있다 또는 그 다음에 양분을 빨아먹는다. 양분을 빨아먹는다. 즉 빨대를 꽂고 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아무런 그 양분이 없다면, 뭐 음식이 없다면, 그죠? 소위 달라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 달라붙어 있냐? 맛있는 게 있으니까, 양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빠다나의 의미는 달라붙는다. 뭐 때문에? 양분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오온에 대한 우빠다나는 뭐예요? 오온에 대한 우빠다나는 예, 오온이라는 그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뭐가? 낄레사가. 탐욕과 성냄, 무명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온이 변질돼서 뭐가 되죠? 오치온이 되죠. 오치온이. 그러니까 오치온 자체가 이게 오온 중에 있는 그 우빠다나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치온도 오온이죠. 오온 중에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축약을 해서 뭐라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오온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말을 풀어보면 이 말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예를 들었던 그 돈에 대해서 그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이 뭐였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라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이 이 사람은 돈은 행복 그 자체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돈은 뭐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불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 A는 돈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산야 자체가 이미 우빠다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우빠다나를. 그래서 이 산야에 집착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데 이 A의 이 산야 자체가 이미 우빠다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우빠다나를. 그죠? 수행자 C에 비해서 강력한 우빠다나가 이 산야 속에 이미 합체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산야 속에. 즉, 오온 속에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과 기름이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떨어져서 살 수 없는, 불은 이 기름에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우빠다나를 가지고 있다, 산야에. 즉, 오온에 이미 우빠다나가 포함되어 있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우빠다나가 괴로움이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오온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온 자체가 그냥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우빠다나의 개념을 이렇게 요 그림으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달라붙어 있고 양분을 빨아먹고 있다. 딱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부탁께서 또 어떻게 우빠다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 나무는 땅에 지금 딱 뿌리를 내리고 땅에 딱 정착해 있죠. 그죠? 달라붙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땅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있죠. 양분을. 그래서 부탁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때 경전에 이 양분의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온 자체가 먹이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분의 의미가 우빠다나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빠다나의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면, 즉 땅과 나무가 달라붙어 있다. 그죠? 이 땅은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 그래서 낄레사는 항상 오온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낄레사가 독자적으로 혼자 못 일어납니다. 어떤 느낌에 기대서 일어나고, 어떤 상에 기대서 일어나고, 어떤 쌍칼에 기대서 일어나는 거지, 독자적으로 혼자 절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우리 낄레사가 되는 거죠. 그죠? 낄레사가 돼서 탐진치입니다. 말 그대로. 탐진치가 되는데, 이 탐진치는 오온,
기대어서 일어나는 거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한다. 예, 그래서 오온에 뿌리를 두고 심지를 받고 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파다나다. 이게 우파다나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길레사가 오온의 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오치온 상태고요. 이 상태를 줄여서 그냥 오온이다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 즉 오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이미 예, 그런 탐진치가 박혀 있죠. 우리 저기 범부 중생들은 뭐 제가 중생이란 말을 참 쓰기 싫어하는데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나무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렇게 어떤 탐진치가 우리의 모든 인식 과정, 그죠? 이 부분에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이 우파다나를 선정을 통해서 보라고 한 겁니다. 경험을 해봐라. 네가 그걸 직접 봐라. 네가 네 오온에 걔들이 딱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거를 네가 직접 보라는 겁니다. 직접 보면 마음이 직접 보면 그때 천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얘를 교육시키고 닥달하고 해도 그 앞에서는 그런 척해도 안 바뀌어요. 천성은. 뭐 한두 달은 바뀔 수 있어요. 뭐 1년, 2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생까지 바뀔 수도 있어요. 아주 어떤 뭐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런데 결국은 안 바뀝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우파다나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